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감격적인 절기를 할 수 있는 부활절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바르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독교의 부활은 복음의 본질이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중심이 부활의 주님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복음이라 이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불만은 기독교는 부활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는 사실적인 역사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충만할 때에 강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고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가장 많이 전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그 부활에 대한 믿음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했던 두 가지 신앙이 있는데, 첫째는 부활신앙이고 둘째는 재림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바로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이었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의 주로 반드시 재림한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재림신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항상 깨웠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담대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낙심하고 갈릴리로 돌아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을 기다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당부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에 500명에게도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도망칠 수 있는데 스스로 잡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믿는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일생 동안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외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도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중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베드로 사도가 첫 번째로 외친 메시지는 예수님의 부활이었고, 그 부활 신앙이 초대교회의 신앙적 고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나 성도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면서도 멈추지 않고 사도들과 성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를 완전히 버렸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증거하는 것으로 일생을 고난을 받으면서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하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렇죠. 여러분,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내가 볼 때 저나 여러분이 제일 불쌍해요. 이 좋은 날 벚꽃 다 떨어지는데 구경도 못 가고, 이렇게 예배당에 와야 되고, 낮에도 드리고 오후에도 드리고 수요일에도 드리고 금요일에도 드리고 새벽에도 드리고. 사람은 자기 일에 당당할 때 그 소리 빵 치는 거예요. 그래 평생 동안 제단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만약에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누가 제일 불쌍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불쌍할 거예요. 바울이 그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부활을 하셨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영광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신앙으로 사는 것이 고난이 되어도 신앙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여전히 달려갔는데 부활 신앙으로 이루어진 천국의 소망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고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으로 사는 성도의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고 이어서 종말에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엄청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가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절에서도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건 알아요.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세상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 별거 아닙니다. 메뚜기 한 차례. 메뚜기 한 차례 뭔지 알아요? 요즘 농약을 써가지고 메뚜기 만나기 참 힘들어요. 근데 예전에는 들판에 메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지하게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메뚜기 떼가 가을 이슬 한번 내리면 정말 거짓말같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메뚜기 한 철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는 메뚜기 한 철입니다. 메뚜기 한 철이라. 이게 세상의 권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거를 다 알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날에 모두가 다 예수님의 권세 아래 무너질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미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그날에 세상의 모든 권세가 반드시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예언되었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방언을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는 망하지 아니하는 나라의 권세입니다. 예수의 권세는 영원한 권세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권세는 죽음도 이기는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세는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죽음을 비켜갈 수 없습니다.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많이 가진 자든 적게 가진 자든, 세상에 어마무시한 권력을 가져도 죽음의 권세를 누가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죽음의 권세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언의 은사를 받았는데 오늘 기분 좋아서 예언 은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한테, 김건윤 권사님, 내가 딱 예언해 주노니 100년 안에 돌아가실 겁니다. 아멘 안 해요. 죽는다 그래도 아멘을 해요. 예언을 하려면 마칠 예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 더 해드릴게. 덤으로 내가 예언하노니 오늘 저녁에 주무실 겁니다. 그리고 기분 좋아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반드시 내일 아침에 일어납니다. 웃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그냥이 아닙니다. 이미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도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언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언합니다. 그는 심판에 주러 오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듯이 그의 재림도 예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권세자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나같이 봅시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언한 것이,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이 은총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서 제물이 되셨으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심판에 주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초대교회가 외친 메시지는 오직 예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이 메시지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일을 당하여 극복하기 어려울 때에 그릇된 생각을 하잖아요. 세상을 버리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OECD 자살 1위입니다. 1위.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극복하기 힘든 일을 만나면 끝내자 하고서 생각을 다시 해버립니다. 세상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차피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 나니 더 늦기 전에, 죽기 전에 즐기자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죽을 목숨이니 아까워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여전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죽음은 더 이상의 문제도 없고 소망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법도 그래요. 우리의 법도 아무리 악한 죄를 지은 자가 붙잡혀서 수사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떻게 결론 내립니까? 법률적 용어입니다. 공소권 없음,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세상의 법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법입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시작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함의 시작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영광의 시작이요,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저주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써 시작입니다. 영원의 시작입니다. 누구는 심판의 시작이요, 누구는 영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여 영광의 시작이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오늘 밤에 죽지 말고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좋은 얘기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해. 예언을 더 할게. 오래 사세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니 소망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실망했습니다. 꿈도 야망도 무너지고 자기들도 곧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골방에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제자들도 당연히 죽일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해지자 제자들은 비로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장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재판장에 사도들이 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 재판장에서 죽음을 판결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내용을 다 아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재판장에 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재판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4장 19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압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재판장 앞에서 했던 외침입니다.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것을 조금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부활의 아침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망 권세 율법과 심판을 다 초월할 수 있었습니다. 생명 안에서 죽음을 봤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죽음을 맞이하는 의미가 이렇게 다릅니다. 영광으로 맞이했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믿었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밀이라 그랬어요. 비밀.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자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본문 51절 52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 뭐라는 거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비밀을 말한다. 아무나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역사라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그 비밀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한 성도만이 이 부활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재림의 비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때문에 5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진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부활 신앙을 가지게 되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신앙에 있어 담대해집니다. 세상 중에 신앙으로 인하여서 비겁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용기를 갖습니다. 죽음을 당할지라도 담대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신앙을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 아닙니까? 스데반 집사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순교를 당하며 죽으면서도 마음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광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돌에 맞아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은 전혀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로 60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할렐루야.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를 향하여서 오히려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러한 평안함과 용기와 담대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전부활 신앙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은 담대함을 갖게 하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58절 하반절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믿음 생활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리고 이런 신앙적인 삶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58절에서 말하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수고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를 말합니다. 기진맥진하여 지칠 때까지, 즉 지속적인 수고를 말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으로 충만했기에 그는 주를 향한 신앙에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1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다시 부활한 것을 나는 믿기에 나도 예수님처럼 주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활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 흔들림이 없게 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게 합니다. 이런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이었기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거니?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가장 강한 자가 누구일까요?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그럴 때 순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망의 권세도 이기신 주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도 물리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부활의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날 때는 기적이 될 것이고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주를 믿는 자들마다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고 더욱 그 신앙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